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그냥 34절, 35절 두 절만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쭉 다루고 있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쭉 이제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넬료가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는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였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이렇게 좀 지도자를, 군대 그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왕의 친위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출신 사람들만 모아서 황제를 가까이서 이제 경호할 수 있도록 왕의 경호부대라고 할까, 왕의 특별부대 같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고넬료가 그 대장이었는데, 고넬료가 이제 그 변화되는 과정을 그 사마리아 교회 다음에는 이렇게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크게 부각되어 다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당시에 이제 이때 쓸 때뿐만 아니라 계속 로마 교회가 굉장히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전체의 중심지였잖아요.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역사의 어떤 기원, 그 역사의 흐름에서 시초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기록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듣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하고 거기서 죽고 이렇게 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사실은 그걸 막 더 이제 부각시킨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게 나온 게 얼마 됐냐? 이게 얼마 안 됐답니다. 1800년대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세에 나온 거죠. 옛날 뭐 예수께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나 얼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근거한 거냐? 베드로, 그 외경 가운데 베드로 복음서가 있는데, 베드로의 복음서를 바탕으로, 그렇게 외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복음서는 우리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뭔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조약됐다고 할까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조약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란에 그 소설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도망치다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다 거기서 순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게 옳다 맞다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 로마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만 캐토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왔었다고 당연히 로만 캐토릭이 그걸 주장하는 거죠. 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고 분명히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했고,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를 이제 대를 울려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그야말로 정말 소설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억지로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는 베드로를 로마의 아주 교황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편의 입장에 본다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뭐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현재는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학설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러나 그러면 왜 로마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 베드로가 전도해서 된 거다. 베드로가 선교해서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거는 다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변화시켰고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고넬료가 변화된 후에 마침내 고넬료 가족이 변화되었고 고넬료를 통해서 변화된 후에 로마가 들어갔는데 로마는 알다시피 황제가 기거하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고 황제의 어떤 검열이라고 그럴까요? 감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황제를 부정하고 황제권을 부정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 로마에서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에게 많은 핍박들이 있고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들이 이제 이어졌던 거죠, 사실은. 그 뿌리로 내리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마침내 로마 전체를 삼키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전체에 이제 국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전체를 삼켜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 세계로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무엇보다도 이 로마 그 시 안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고넬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넬료가 정확하게 했다. 고넬료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어떤 문서는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변화된 것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 변화된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있고 또 이제 고넬료가 알다시피 왕의 그 친위 부대잖아요. 특공대 같은 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이 점조직으로 막 만들어가서 계속 핍박 중에도 이렇게 막 점조직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번성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직화, 이 로마교회 조직은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이렇게 펼쳐진 거거든요. 이런 조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나 못한답니다. 이거는 군대 출신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대는 알다시피 조직적이거든요, 이렇게. 비밀 조직처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친위부대는 더 비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호도 만들고, 그들은 암호를, 이렇게 물고기 암호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군대의 어떤 전형의 그 다른 데는 핍박받으니까 그렇다. 우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핍박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군 출신이 이 교회 그 전체를 이끌었고 그 기초를 왔다고 하는 증거인데 누가 군 출신 누구였느냐? 바로 고넬료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 군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는 신분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오직 베드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베드로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실상의 그 인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자료들은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전해졌고 지금처럼 문서화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구전으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넬료가 자신은 빠지고 또 베드로를 계속해서 앞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쩐 그게 와전되는 거죠. 고넬료는 정확하게 베드로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전해준 거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온 적이 없어도 베드로가 와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래 이렇게 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고넬료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을 안 했었겠지만은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말을 이어주다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고넬료라는 신분을 숨기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오늘날에 이제 로마 교회에 어떤 기초를 놓았고 로마에서 교회가 기독교회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고넬료의 변화는 이제 로마 교회의 그 시금석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더구나 이 이방 지역에서의 변화, 이방인의 이런 변화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죠.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이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정말 용납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심을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이 한 천마디를 여기 써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고넬료의 변화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둔 그걸 왜 우리가 오늘날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고넬료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방인 우리 로마인과 똑같이 로마인보다 더 이방인이죠. 인종적으로 다른 이방인이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의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막 담대히 증가하시는 그것은 이런 고넬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각 사람 중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어 사는 자들을 다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고넬료의 변화는 오늘날 로마 교회의 그 시작을 기원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방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메시지를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랑 한국 교회만이 유일한 게 유이인 거죠.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그 시민이 복음을 들고 와서 자체적으로 전도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과 로마가. 로마 시민에 의해서 로마 도시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자체가 변화되었던 거죠. 이 나중에 바울이 갔더니 이미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 전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그는 가기 전부터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남이 터라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를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먼저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선교 이미 자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깜짝 가봤더니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펼쳐진 거죠. 그런 교회가 이제 황해주 설매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사실은 자체적인 됐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제 많은 땅끝까지 사실은 복음의 증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선교사 숫자를 알 수 없는데 한국의 선교사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미국 거의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큰 나라인데
이렇게 그 선교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한국은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들이 해외에 막 흩어져서 막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한국인들 숫자만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숫자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시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는 숫자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고요. 유대인 숫자보다도 많고 이제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한국인들은 가면 교회부터 만드니까요. 다른 거 안 만들고 교회부터 만든다고. 여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도 와서 교회부터 만든다. 그래서 이 토론토도 이제 한인 교회 숫자가 여기 현지 교회 숫자랑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한인 교회 숫자가. 총 한인들은 이제 그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 교회 숫자는 여기 400개면 400개 된다는 거예요. 캐네디언 교회가 400개면 거의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자체 예배당이 없어도 그 교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한인들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복음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명히 예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한 부분 하나씩 한번 읽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친위부대였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부대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요바에 베드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유대인에게만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 출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는지 그의 설교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라고.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요바에까지 갔는데 그 요바는 이제 가이사랴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당시에 총독이 있던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에셀렘이 큰 중심 도시였지만 로마 식민지로 있던 당시에는 가이사랴가 더 큰 도시였던 것 같고 가이사랴를 새로운 도시를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에 총독이 기거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아마 에살렘에 그 총독이 들어오게 되면 에살렘은 워낙 많이 털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요. 오히려 포위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 시민들을 바꿀 수 없는 한 이제 마침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기에 총독이 거하면서 완전히 로마 문화를 거기에 이제 전수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가이사랴였는데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를 위한 케사르죠. 가이사를 위한 도시란 뜻입니다. 가이사를 위한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위하여 만든 도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 그 황제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전임 황제를 몰아내고 새롭게 황제가 됐는데 이제 그 로마의
그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이 그 전임 황제하고 친구라 합니다. 가까운 헤롯 가문이 전인 그 자기가 뒤엎은 황제 가문과 아주 가까운, 그래서 가깝게 친구기 때문에 그 헤롯을 왕은 정식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인정해서 보냈던 거죠. 그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헤로드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그 황제 때문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가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헤로드 왕의 후손들을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들이 또 바알을 꾀할까봐 마침내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이탈리아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게 그 고넬료였고, 또 그 중에서 고넬료가 보낸 것은 아마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믿게 돼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부대를 뽑아 보낼 때도 유대교를 잘 아는 그런 백부장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잘 알고 그들과 잘 호흡을 맞추고 그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면서도 그들을 이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였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교의 어떤 풍습, 율법을 따라서 잘 구제도 하고 정시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죠. 그런 모든 것들,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부르시고자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러서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하여 장차 로마에 세워질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제 그를 변화시키고자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먼저 그 고넬료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 가운데 바로 베드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왔으니까 초청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전해주고, 또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방인을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내 보자기에 아주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부정한 것들을 넣어놓고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유대인의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먹죠. 부정적인 걸 먹지 않거든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여기느냐. 속되다 여기는 그에게만 속되니라 하고서 먹어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거 참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시종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 대신 코넬리오스 대장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이 꼭 와주십시오. 나중에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이 대장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인을 준 거구나 라고 알고 가게 되죠. 가서 이제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면, 갔을 때에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죠.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럴 때 3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적인 말씀을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했던, 의를 행하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것 볼 때 분명히 이 고넬료도 이탈리아 반도 출신인 건 분명하거든요. 반도에서 태어났고 반도에서 지난 건 분명한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보다는 반도 출신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그 부인이나 가족 중에 분명히 유대교의 어떤 이렇게 변하도록 개종하도록 하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유대교에 있던 그 이방인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느냐? 한번 거기 한번 말씀 참고한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거기 이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처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죠. 하나님께 그러나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부름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무슨 일로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때의 그 33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10장 34절 35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각 나라 중에 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자가 있을 때 다 그걸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나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하고 찾아가면 환영할 거예요. 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안에 구약에서도 유대교로 변신한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많이 다 인정해 줍니다.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 하게 되면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제 하얀 피부만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들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보이는 거죠. 요즘에는 다. 그러니까 유대인, 백인처럼 유대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 인종이 변화가 되어서 또 그들이 결혼하고 또 가문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흑인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황인종과 연결되기도 해서 그런 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막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하던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의 복음이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는 그들에게 처음 입을 열어서 뗀 말씀은 이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곧 요한이 침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선포했던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침례였거든요. 예수님의 앞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런 침례였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온 유대에 주로 전파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의 핵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화평의 복음의 핵심을 뭐냐? 여기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부활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화평의 복음을 통해 너희가 죽였다. 그들이 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 주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다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받은 12사도들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함께 부활하시니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우리는 그렇게 먹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게 화평의 복음의 중심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증언한 내용은 그분이 어떤 분을 증언하냐면 재판,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다, 재판장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인 것을, 그분이 재판장인 것을 우린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표현이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전 바로 그분이 재판장인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아니 재판장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재판장인데 재판장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오히려 불의한 것을 심판하는 쪽의 재판보다는 죄산 받는 쪽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의 이름으로, 재판장 이름으로 죄산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재판장 이름으로 바로 죄산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재판장 이름으로 너는 죄인이다. 10년에 언도한다. 뭐 이렇게 10년형에 언도하는 그런 식이 선고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선고함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죄산 받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재판장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죄사하시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재판장이 두드렸으니까요. 더구나 그 재판은 1심입니다. 단심제입니다. 3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땅땅 두드려서 죄를 사하노라.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른 반대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재심 청구하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3심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은 3심하고 재심도 있고 3심도 있지만 그러나 단심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재판에 있어서 확실하게 언도하시면 죄사했다고 언도하시면 확실한 겁니다.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좌우 정치파가 막 싸우더라도 재판에서 결론 나면 끝나잖아요. 재판이 나쁘다 하도 또 재판장이 나쁘다 하더라도
부정적, 어떤 사람은 지금 여당에서는 재판장이 무슨 어떤 연구파는 이제 대개가 뭐 이제 좌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를 지향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파 쪽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막 하지만 또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야권에서는 재판장이 그렇지 않죠. 또 이제 저쪽 눈치 보고 검사 쪽 눈치 보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지만 일단 두드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 물론 뭐 재심 청구가 또 있긴 하지만 이 땅의 법에서는. 그래서 전에 다 사형 선고 내리기도 하고 또 몇 년 살기도 했지만 잘못된 거 나중에 재심 청구해서 또 그 명예회복 시켜주는 법도 있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재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 정치적인 재판과 다르게 예수님 재판은 완전한 거죠. 5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을 때 거기 모였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44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막 그 베드로와 함께 그 한 무리들이 신자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들음이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는 보았다는 표현은 안 나오네요. 전 개혁성에 보았다 이렇게 표현 보이는데 그런 걸 본 거죠. 내려오심을 말미암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았느냐? 근데 그들이 다 이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런 거죠. 그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사람들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이제 막 크게 감릴 때 막 기도하잖아요. 잠깐 그죠?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돼. 이거 짧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막 방언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 한두 마디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툭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이쪽 저쪽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막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이렇게 방언하는 소리가 막 들렸던 거죠. 이 방언하는 소리는, 방언이라고 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말했던 그 방언과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방언이구나,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그 변화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죠. 6번에 보면 고넬료 집에 모였던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47,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령부터 먼저 받고 침례를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침례받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놀란 거예요. 침례도 안 받은 이들인데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될까? 놀란 거죠. 베드로는 이제 침례부터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왜? 자기들이 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자기들이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침례 받아라. 그러면 너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게 정석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이 고넬료 집에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먼저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다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이 다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우리가 금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고 침례를 주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청을 따라 며칠 더 유하면서 더 복음을 더 증거하게 됩니다.
나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하기 전부터 세워졌는데 고넬료가 로마의 귀환하여서 세워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그 시작은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줘 확증해 주셨는데 이 로마 교회의 의의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교회가 어떤 선지자 또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세워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로마 교회처럼 먼저 변화된 성도들이 들어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또 사역자들을 초청하고 초빙해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그날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전했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항상 베드로가 로마의 첫 교황처럼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깨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정말 가서 증거하고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또 뒤따라 올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더 사역자에 뒤따라 올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 정말 그만큼 자원하여 할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지 않고 그저 그 뒷전 보고 누가 하면 뒤따라가려고 하는 식이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자원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주님의 로마 교회처럼 참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